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생각들도 많은 선입견들 내지는 모세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모세라는 사람 하면은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리더이고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그 입구까지 이르게 한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어떤 한 여인의 태중에 태어나서 이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이게 모세의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를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세의 인생 120년 가운데 맨 마지막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세가 되는 80년,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는요 정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파라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점점 그 융성하고 흥왕하는 것에 대하여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왕이 취했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인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면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모세는 그 난리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남자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모세를 살렸냐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찌되었든 숨기고 있다가 갈대 광주리에다가 아기를,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갈대 광주리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 놓고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되겠지요.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의 갈대숲 어딘가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공주의 눈에 띄라고. 그것을 우리 공주가 보고요, 이집트의 공주가 보고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졌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있는 거죠.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대 상자에 이 아이가 맨몸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렇게 이불이라든가 천조각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이거 히브리인의 특징, 히브리인의 문양, 뭐 이런 것들이 뻔한 거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아들을 삼는데 이름을 모세라고 줬습니다. 사실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왕족이 된 거잖아요. 이집트 왕족들에게는 그에 맞는 걸맞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의 파라오나 왕들은요 이름을 2개, 3개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족들에게 붙여주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모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건져낸 아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정말 많이 썼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왕족들 가운데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그냥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태양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모세, 아들은 아들인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라 모세, 그래서 람세스라고 부르고요. 또 토트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투트 모세,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신의 이름을 붙여서 고귀하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모세는요 그냥 모세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왕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왕족이지만 그 왕족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고, 정말 왕궁에서 살아왔던 이 40년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의 왕족, 친족들에 대한 그 열등감, 그 열등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역장에서 괴롭히는 그 강제 노역관, 그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었는데 아마 이런 자기 열등감이 이런 폭력 속으로 드러났던 것은 아니었던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또 이 모세는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살고 있었지만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본토 정말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저 모세는 히브리 사람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집트인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이집트 왕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요. 그렇다고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던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 같은 히브리인인데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 히브리 사람들의 눈에도 모세가 이쁘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러니 모세는 이집트 사회에도 주류가 될 수 없고 히브리 사회에서도 주류가 될 수 없는 중간 사이에 낀 존재, 사이에 끼어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모세는요 늘 절망에 빠져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첫 40년은 그래도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였죠.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강제 노역관을 죽이고 난 후 지금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의 집에서 의탁해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살인자, 도망자로 그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겠죠. 꿈을 상실하고 살았던 이 미디안 40년의 광야의 생활, 이 생활 속에서 모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 왜? 살인자니까, 도망자니까 언제라도 이 광야에서 목동 일을 하다가 내가 왕궁에 살았던 모세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늘 불안 속에 살았을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마지막 40년을 제외하고 더 많은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열등감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살아갔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호렙산, 호렙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산을 가보면요 커다란 바위 돌산이에요. 그 바위 돌산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올라가는데 그 쇠로 된 난간, 경사가 급하니까 그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쇠로 된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못 잡아요. 뜨거워서. 그래서 낮에 난간을 잡으려면요 장갑을 끼고 잡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우통을 벗어가지고 손에다 감싸고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난간은 쇠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돌도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그 복사열들. 그 호렙산은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과 같은 산입니다. 벌거숭이, 바위산, 생명이라고는 살 수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돌산, 그냥 돌 틈틈 사이에서 간신히 가시덤불 자라오르는 그 산, 그게 바로 불안과 절망과 그리고 열등감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딱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요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 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바짝 마른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잘 붙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불쏘시개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 하나도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은 올라오고 있는데, 활활 타고 있는데 가시덤불은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가시덤불 같은 모세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태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야,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너는 이삭의 자손이야. 너는 야곱의 자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를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실 때, 아우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제가 저한테 그런 위대한 사명, 그 큰 일을 어떻게 주시나요?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야, 너가 할 말을 너 입에 내가 담아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산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소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민족의 해방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신 분, 불안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해방의 빛, 희망의 빛, 함께하심의 빛, 그리고 자존감의 빛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추셨고, 모세는 그 빛을 품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 야곱의 자손들을 해방시켰고, 이집트인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인들과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모세는요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손이라 부르지만 예배를 잊고 살아갔던 그들, 그저 삶의 쳇바퀴 속에서 고단한 노역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잠자고 다시 눈 뜨면 나가면서 일하는 이런 쳇바퀴 돌듯 피곤한 이 삶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다시 산 아래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산에 섰습니다. 50일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50일쯤 지난 그때에 이 산 아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산 위에 갑자기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이 구름이 마치 가마의 온기에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 구름 속에서 빛이 번쩍이며 우레소리가 들리는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을 올라가는 모세는 이 산을 더 이상 호렙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건조하고, 그리고 완전히 발라 비틀어져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그 건조한 산, 건조한 땅, 나무 한 그루 없는 땅이 호렙산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가시덤불 같은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불로 채우셔서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나의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고, 나의 외로움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채워주셨고, 그리고 나의 절망과 불안을 희망으로, 그리고 자유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가며 그 산을 뭐라고 불렀느냐?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스네라는 곳에서 이름을 따서 신의 산이라고, 호렙산을 신의 산으로 바꾸어서 그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모세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만약에 제가 모세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산 아래에 있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다하였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산 아래에서 내려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오면서, 내가 비록 산 아래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였지만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들의 의심을 이겨내야 했고, 또 형제였던 파라오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모멸감을 느껴야만 했고, 또 광야로 나와서는 백성들의 불평을 다 감당해야 했고, 홍해 앞에서는 절망하기도 했고, 물 없는 광야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 땅에 서 있는 그 감격 때문에 이 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돌판을 율법에 새겨 놓으시고, 그 율법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산 아래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산 아래가 어떤 곳인가요? 모세가 율법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내려오지 않는 모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곳이 산 아래였고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곳이 산 아래였습니다. 같은 동족인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반기를 들었었고요. 심지어는 모세의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모세에게 도전하였던 사건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모세는 긴장하며 살아야 했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야 했던 곳이 시내산 아래였기 때문에 아마 내려가는 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제가 모세라면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는데 그 빛의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모세를 볼 수 없게 되어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사람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그 모세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이구나. 그러니 모세가 산으로 내려가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이 비로소 모세를 뛰어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산에서 내려가라는 명령으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치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듯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볼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볼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구약시대의 리더이고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구약시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엘리야를 지금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셋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고 그토록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토록 존중하고 존경했던 그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글자로 보던 그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산 아래는 말이죠, 비록 어떠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산 아래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들도요, 산 아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산 아래의 세상은요, 여러분, 갈릴리 내가 떠나서 모든 것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기는 하고 있지만, 아니, 집을 떠나서 갈릴리 온 땅, 그리고 갈릴리 넘어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 저기 데가볼리스 이방의 땅, 그리고 저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정처 없이 유랑하던 인생,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 늘 걱정하던 인생이 이 제자들의 인생이었거든요. 그 산 아래 내려가고 싶겠어요? 제자들 가운데는요, 야, 우리가 유대인 민족 아니냐, 우리가 이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든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무언가를 쟁취해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관용과 너그러움 앞에서 늘 갈등하던 그곳으로 다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도전들에 직면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방어하고 지켜내야 하는 그 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산 아래로 이 제자들이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자라도 내려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여기 위에다가, 이 산 위에다가 초막구리 셋을 지어요. 하나는 우리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지어서 이곳에 세 분이 쫙 사시고 우리가 열심히 모실 테니까 이곳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 옷이, 흰 옷이 너무나 눈부시게 밝아졌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산 안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게 즐거우신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속회 드리러 만나러, 이제 속도원들 만나러 가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왜 즐거우신가요? 저는요, 중학생 시절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중학생들 교회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사춘기인데. 그런데 저는요,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부 모임을 토요일에 했잖아요.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날 항상 2시였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점심 빨리 먹고, 교회가 바로 저희 집 옆이었기 때문에 그냥 뛰어가면 5분이면 가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가지고요, 마당에서 놀고, 그리고 친구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뭐 도와달라 그러면 의자 놓고 복사기가 가지고 막 성경 공부 교재 복사하고, 그러면서 친구들 오는 거 기다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시부터 해가지고 4시에 끝나거든요. 레크레이션하고 뭐하고 뭐 2부 순서하고 해서 4시에 끝나면, 그때 친구들이랑 함께 다 함께 옆에 있는 고등학교 춘려고 운동장 가가지고 막 놀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요.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보통 애들 조금만 더 자고 뭐 이러다가 교회 빼먹는데요, 저는 주일이 되면 왜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지, 그렇게 뜨고 아침에 가면은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좋았던가. 사실 교회가 제 인생에는, 중학교 때 제 인생에는 탈출구 같은 곳이었어요. 옛날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은 정말 살갑게 아이들도 잘 안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옆에서 잘한다 해주지만, 옛날 부모님들은요, 칭찬할 줄 몰랐어요. 항상 엄격하게, 아버지는 엄격하게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어머니도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혼나는 모습,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또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잔소리 듣지 않게 아빠가 하셔야 할 잔소리를 엄마가 먼저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요, 칭찬이라는 것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칭찬받는 일은 딱 하나 있었어요. 뭐 어떨 때 칭찬받았냐? 성적표 가져갈 때만 칭찬받았어요. 공부 잘하면, 옛날에 수음이양 가였잖아요. 다 수 받아가면 항상 우리 이런 말 하죠. 올수다. 올수 받아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전교생 우리 학년에 600명이었는데요 600명 중에 몇 등 했다라고 하면 그거 보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칭찬 한 번 더 받으려고 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그게 장점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항상 우리 집은 성과로 칭찬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면 내가 몇 등을 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런 관심 없어요. 그냥 교회 선생님은 그냥 저를 그냥 늘 사랑해 주는 분들이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늘 저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줬어요.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 반 아이니까, 우리 교회 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왜요? 아들이니까. 여러분도 딸이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가 좋다고 평생 교회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산 위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에서 내려갈 때는 빛을 들고 내려가라. 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빛나게 되었다면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래 너처럼 무언가 성과로 칭찬받는 인생, 그래서 그 삶 속에 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는, 참 존중을 느껴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어라. 그 인생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은교회에서 말씀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요.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빛을 들고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시 한 편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였습니다. 마종하라고 하는 시인의 딸을 위한 시, 제목이 딸을 위한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이 시인이 자기 딸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가 봐요.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운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냥 그 존재로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빛되게 하셔서 이 산에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우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웃는지, 그리고 그가 도시락을 싸왔는지, 그가 굶고 있는지, 그가 굶주려 있는지, 아파하는지 관찰하고 볼 줄 아는 사람 되라고. 그리고 그 어둠에 가서 빛이 되라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잔소리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잔소리예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은 좋은 말 해준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거 잔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는 원하지 않지만 좋은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 되셔야 합니다. 좋은 말은 듣고 잊어버리지만요, 좋은 사람의 말은 반드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자녀, 부모, 그리고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마음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그 말이 그에게 새겨져서 그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 열등감에 잡혀있는 이들,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이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시되 위로의 빛이 되어주시고 힘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의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